하나님의 열심 있는 손길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이스라엘은 농사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기 송아지를 어미 소와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멍에를 같이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미 소가 밭을 갈면 이 아기 소는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죠. 길들여지는 거죠. 길들여져. 그래서 나중에 어른 소가 되면 이게 또 농사를 잘 짓게 되고, 이걸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워라, 네가 쉼을 얻으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열심 있는 손길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녀가 있고 그런데 연령대가 되면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자전거 이런 것도 타잖아요. 그때 뒤에 잘 잡아주다가 싹 놔버리면 때가 되면 중심 잡고 가거든요. 반복 속에서 그런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게 그 아이의 실력이 아니라 부모가 다 했던 손길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 가면 이게 바뀝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내가 내게 약속한 축복은 네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럿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 다복, 기복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7조 곱하기 100억 개, 바다의 모래보다 10배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 무조건 많아지게 하겠고 복주게 하겠고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내 씨, 곧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네 자손이 아니라 내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 너무 중요합니다.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지만 생식기 전체를 잘라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삭은 없는 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를 바치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죠. 아브라함은 확실히 할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는 어떤 결단이 생겼냐? 내 아들 이삭은 원래 없는 자이다. 이삭은 부모가 낳지 않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존재, 원래 없는 존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형수,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형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죄가 내게 내려왔기 때문에 나는 사형수고 집행유예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봐자. 인생이 7세비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짧은 집행유예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청송가무소 교도관이었잖아요. 그분 간증을 보는데 사형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사형 날짜도 잡히기 전에 이 사형수들이 때가 되면요, 자기 옷을 정리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못했던 한스러운 말들을 다 옆에 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아끼고 있는 물건을 남에게 준대요. 그러면 교도관은 안 돼요. 사형 날짜가 잡혔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그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졌지만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의 인간이 함께하는 게 생명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에덴, 원래 천국,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원래 천국이었습니다. 70, 80이 아니라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다면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아무리 멀쩡해도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형수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영적인 사면 초과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이 내게 임하고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이고 옆 사람도 그런 자입니다.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요.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이 시대의 이삭, 야곱, 요셉이라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성령 인도받고 그리스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니까요.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예언을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연약함을 영접했다니까요. 그 몸에다가 영접했다니까, 담았다니까. 왜입니까? 끝내주시려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어떤 질병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 질병을 짊어지셨고 몸에다가는 모든 연약함을 다 영접하셨고 그런 몸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내셨죠. 여러분, 제가 살아있으니까 바이러스도 걸리고 노화도 오고 그러잖아요. 진짜 끝나면 어떻게 하면 제가 죽어버리면 끝나요. 이 땅의 문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 죽음을 미리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끊어졌다, 잘라내졌다, 그게 할례입니다. 나는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그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도 결국 언약 성취의 길로 간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죄를 지으면 대속물을 갖고 가야 돼요. 대속물.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희생제물. 그게 송아지가 될 수 있고 순양이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고 어린 양이 될 수 있고 그 힘에 모자라면요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도 될 수 있고 그것도 모자라면 고운 곡식가루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속죄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끝내줄 그걸 대속물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모든 재산은 공통적입니다. 그 재물에다가 나의 모든 죄와 문제를 옮긴다니까요. 안수로. 그래서 내게는 없습니다. 가져간 이 대속물을 이제는 죽이는 것입니다.
잡는 것입니다. 각을 뜨는 것입니다. 내장, 콩팥, 쓸개 다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태우고 피는 제단에 흘리고 싹 다 태워서 없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끝났다. 그게 대속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장소, 그 능력의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속죄, 선언, 무죄, 석방, 자유. 판사가 망치로 땅땅 두드리면 끝이에요.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인 죄는 서로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한 죄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델 사건 한번 보세요. 야곱이 누워있는 그 베델에 야곱이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얼마나 긴 사닥다리를 만들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리고 찾아오셨다니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사탄 재앙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게 구원이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여러분 육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중요한 건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삭과 우리는 쌤쌤입니다. 이삭과 우리는 동급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옆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비록 모자라 보이고 뭔가 잘 안 맞아 보이고 합이 잘 안 맞아 보여도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약의 대열로 세우신다니까. 정말 이 축복을 인정하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드러난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거리는 3일 거리입니다. 3일 거리는 약 55마일, 80km 정도 돼요. 이 거리에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지. 바로 옆에서 드리라면 되는데 3일 길이라 되는 거리잖아요. 그 가는 내내 하나님이 입맛 바뀌셨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거리고 이삭은 청년이잖아요. 그 노인 할아버지 힘을 딱 써버리면 못 이긴 척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떤 상태입니까? 할례를 행한 상태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요. 100세에 낳았건 가장 아끼던 아들이든 간에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원죄잖아요.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말을 듣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는데 구약의 제사는 번제만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속죄제와 함께 번제를 드린다니까요. 속죄제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제사장이 지은 죄는 수송아지로 예물 드리고 전체 백성이 지은 죄는요 또 수송아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순양이거든요. 순양을 속죄제로 번제제로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이 제물을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안수를 합니다. 똑같아요. 안수하면 나의 죄와 저주 영적인 문제가 이 제물에게 딱 옮겨집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남이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딱 잡으면 그 피는 제사장이 받아내고
그리고 나는 각을 떠야 됩니다. 그 배를 쭉 목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가르면 피가 쏟아집니다. 그 배를 갈라서 콩팥, 쓸개, 내장, 간에 덮인 꺼풀, 기름,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태웁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에 불 붙여서 올려놓고, 이때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래서 그 엄청난 역겨운 나의 죄와 같은 나의 모든 문제를 전가받은 이 제물의 내장을 확 태우죠. 그럼 쫙 연기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가죽과 똥은 쓸모없거든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태웁니다. 이 골고다 갈보리를 상징하는 영문 밖에. 그리고 나서 속죄제의 특징은 뭐냐? 고기를 먹습니다.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이. 이게 성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걸 먹잖아요. 이 고기가 목에서부터 내려갈 때,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시고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태우듯이 없애버리고 끝낸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피는 뿌리고. 이게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조금 다른데, 속죄제를 드린 그 제단 위에 번제를 올립니다. 각을 떤, 내장과 함께 각을 떤 고기와 머리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태워버리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이게 나실인 의미하고 똑같아요.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물. 이삭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삭을 하지 않고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고 드려지게 됐죠. 아브라함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사건이 있는데 각인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10분 만에 가정이 깨진 그런 엄청난 일을 보게 되었거든요.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 첫째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부부가 아이를 이뻐했어요, 첫째 아이를. 근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첫째 아이가 시기 질투를 느껴가지고 부부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이 형이 동생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렀다니까요. 푹 들어가세요. 젓가락에서 피가 막 쏟아지잖아요. 아빠가 밖에 나왔다가 정신 차리니 이 상황을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형의 뺨을 때렸는데 뇌진탕으로 죽고, 아빠는 감옥 들어가고, 엄마는 이 상황 속에서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 풍지박산 났어요. 이게 운명이고 이게 원죄가 가진 저주잖아요. 빙판길에 차 사고 나가지고 막 착한 부부가 시체를, 그 사고당한 사람을 끄집어내 수습하려고 하는데 뒷차가 박아서 그 부부는 죽고, 그 부부의 차 안에는 어린 자녀가 있고, 이런 우환들, 이런 저주들 끝이 없습니다. 오염된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이미 죽었어요. 오염된 물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맑은 물 주입해도 안 됩니다. 건져내야 된다니까요.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새는데 이런 컵으로 수백 개 수천 개 받자입니다. 지붕을 막아야 되고, 뿌리가 벌레를 갉아먹는데 이파리만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벌레를 잡아내야 되듯이. 짐승 중에 개코 도마뱀이라는 짐승이 있는데 특이합니다. 이 짐승은 양성생식이 아니고 무성생식합니다. 수컷이든 암컷이든 혼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짐승을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순식간에 번식해가지고 섬을 차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그 어미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면 멸종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에이즈 걸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에이즈 환자가 되듯이, 이런 유전이라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원리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이 지은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싹 다 내려왔다니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도 태중에서부터 죄인, 모태 죄인, 죽어야 마땅합니다. 정말 원천적으로 오염됐고 근본적으로 타락됐고 전적인 부패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완전히 죽어 마땅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태중에서부터. 그래서 몇 주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형수고 집행유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태중에서부터 싸웠다니까요. 그 싸움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형이 되고 싶다,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 막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답니까? 이기주의, 나중심.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대로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모리아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쏟아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해서 살이 찢어지고 근육이 파괴되고 머리에 가시가 안 서서 피가 터지고 소변 기능도 정지되고 휘청휘청거리고 아찔아찔해지고 7번 쓰러지시고 몸의 3분의 1 피가 다 쏟아져서 완전 신체 기능이 붕괴되고 쇼크 상태가 오고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찢겨지는 고통, 중력의 고통 어떻게 이깁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질식의 고통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짓눌러서 뭉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발에 수많은 개미가 밟혔었을 텐데 여러분 아셨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밟힌 개미조차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니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셨다 그랬고 저 남태평양에 부는 바람도 우리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단 1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 완전한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어느 날 완벽한 아담이 사건 저지르고 나서 마치 부모가 뒤처리하듯이 어이구 어떡하나 하면서 허둥대가 그리스도 보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다 예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정확한 작정 속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다. 에크 발로 이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무효화시켜버리고 효과 없도록 만들었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그 회사를 방문했거든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채석장을 운영합니다. 산을 깎아가지고 돌멩이를 모래로 만들어서 공사장 보내고 그 현장 가면요 덤퍼 트럭이 수십 대 대져 있죠. 여자분이 할 일이 아닌데 되게 놀랍더라니까. 저를 왜 불렀나? 그 사건, 그 현장에서 3재 떨어져 다치고 감전해서 다치고 3번째 사건은 죽을 위기가 오고 이 사람이 불교 신자인데 돈을 많이 갖다 바쳤는데 스님으로도 안 되고 무당으로도 안 되고 마지막 코스 목사님 불러보자 해가 제가 갔다니까요.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신이고 뭐고 잘 안 믿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해코지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신분 바꾸세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없을 겁니다. 효과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그래도 불안한지 사건 현장 좀 가자고 해서 갔다니까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왔죠. 그 모래사장에 막 빙 둘러가 또 예배 드렸다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지금까지도 사건 없죠. 그런 사건.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려고 기도하는데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혈통이 아니고 육적이 아니고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냥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과거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영혼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그래프상에 곡선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언약의 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옆 사람 조금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꼬집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시거든요. 망할 자는 망하게 하시고 세울 자는 세우게 하시고. 뭐가 걱정입니까?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만 하면 돼요. 99.9% 모든 문제는 가만히 놔둬도 해결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직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의 때. 내가 이렇게 지금 이삭을 잡고 번제를 잡고 피 흘리려고 했는데 수장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우리 아들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때 메시아가 오실 그때,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때,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실 그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완전 각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입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중한 짐을 벗어버리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천국입니다, 가나안. 하지만 또 하나 의미가 뭐냐? 예수 믿는 자가 천국이고 세계복음하지만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상징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천국 같은 삶이 펼쳐져 가지고 단 1도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고 싶은 성질, 그런 게 있다니까요, 죄성, 우리 육신. 제가 지난 추석 때 우리 가족들이 처갓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마음 먹었거든요.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수요 예배 강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해야겠다 했는데 딱 제 시간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오징어 게임 봤다니까요. 1편부터 전편 다 봤어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안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쭉 가더라니까요. 야, 진짜 인간이 이렇구나.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약해서 복음 누리고 말하라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안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권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UFC, 격투기. 싸우다가 이 사람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만 때립니다. 넉다운 시키려고. 눈에 상처 나잖아요, 피 나잖아요. 거기만 때린다니까요, 잔인하게. 빨리 다운되라고. 세상 분위기는 또 어떻습니까? 당장 밖에 나가가지고 화려한 건물이나 벤츠 지나가면 우리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괜찮다, 난 자전거 타고 괜찮다 그럽니까? 저절로 뭔가가 확 들어오잖아요. 성공된 세상을 바라볼 때, 타락된 문화와 매체를 바라볼 때 그게 메시지라니까, 사탄의 메시지. 우리는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사탄은 음악을 통해서 설교하고 매체를 통해서 설교하고 그림을 통해서 설득한다니까요. 그거 다 영향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존 버년이 지은 유명한 책 중에 철로역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 2권을 썼습니다. 시대의 역작. 철로역정과 거룩한 전쟁. 이것 꼭 한번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사탄은 언제든지 눈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온다. 눈문. 우리가 들으니까 귀라는 문을 통해 들어온다. 귀문. 그리고 5가지 감각이 있대요, 우리 몸에. 5감각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 이 사탄이 투스키를 통해 공성전을 날린다. 그 문을 쳐부수려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속에, 우리 영혼 마을이라는 이 속에는 임마누엘 왕자 그리스도가 지키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거룩한 전쟁의 핵심입니다. 책 사서 볼 필요 없네요. 제가 다 말해줘가지고.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전쟁을 하라. 이게 가나안이라니까요.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계속 누리면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출애굽을 완성했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애굽에 있는 문설주입니다. 문설주와 임방. 애굽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랐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 것입니다. 애굽에 피 발랐을 때 홍해 가르고 들어갔듯이 예수님 십자가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탄 재앙 지옥 권세 우리의 질병과 무능에서 해방받고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끝났다니까요. 뒤따르는 애국 군대가 이 철도 모르고 진짜 안 들어가야 할 짓을 했죠. 이스라엘이 홍해로 들어가니까 바로도 자기도 들어갔다가 군대가 다 수장돼 버렸죠.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가 홍해 바다 깊은 바닥을 조사하는데 그 속에서 애굽 전차 바퀴가 나왔잖아요. 실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일본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졌을 때 그렇게 말 안 듣던 일본 천황이 항복, 일제히 광복, 해방이 딱 왔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쳤구나.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깨달으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참으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 있는 손길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두려움 속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항복시켜서 믿음의 자리, 언약 성취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포기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볼 때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사람을 세우고 낮췄다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이 현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 잡고 있다니까요. 혹시 저를 미워하는 분 계시면 기도하세요. 빨리 데려가시라고. 죄송하지만 농담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을 잡고 있다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이런 고백도 하면 하나님 로봇가 아니지만 로봇처럼 되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뺏어 주시옵소서.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우리가 열심히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자유의지를 줬지만 결국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끝에 가보면 하나님 의지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나중에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 가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전능하시다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대로 움직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상충되지 않게 하나님은 그 뜻대로 다 이루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 하지만 네 뜻대로 될 줄 아느냐. 결국 내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불신자는 어리석게 자기 뜻대로 뭐 하려고 해요.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기서 주목하세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성경은요,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걸 기록합니까?
아니, 돌 던지는 거, 돌 안 던지는 거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 기록됩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던지든지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때가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남의 사정인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닌데 그것도 하나님이 때가 있다잖아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찢기든 말든지 뭐가 중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해 이걸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신다. 신앙생활 정말로 제대로 하시는 분은요, 그냥 할 게 없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과거도, 현재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요. 영원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니까요. 그거 인정하는 게 절대 주권 인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절대 계획이 나오고 절대 언약이 나오고 절대 여정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주, 설계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전에 김대현 목사님 계실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이 중에 불신자 한 명도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 1000명 신자 중에 불신자 한 명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 보좌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서 이루어질 뜻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굉장한 곤란한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에 있는 장현태 목사님, 선배니까 또 지인이니까 자주 상담받았거든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권전도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계획이면 기도 안 해도 응답 온다. 제가 그걸 불신앙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맞다, 내가 진짜 쓸데없는 기도했구나.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만 계속 찾아갔거든요. 강단 말씀. 어느 날 일이 되어져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뜻을 찾는 기도 속으로 꼭 들어가시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전체 메시지를 통해 방향을 꼭 찾으시고, 오늘 주시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5만 번 받은 조지 뮬러 목사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믿는 신앙이에요. 딱 성경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기도해요. 그분 일대기 보면 딱 집어가지고. 집어서 기도하는데 그건 1분 30초든 상관없어요. 100% 응답이 오죠. 말씀 딱 집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손가락에 찝힌 말씀 있습니까? 손가락에 찝힌 언약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 뜻을 찾는 기도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가져야 돼요, 가지고. 그 뜻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종합 축복입니다. 생명운동 일어나는데 내 삶은 안 되고, 그건 아닌 거예요. 전도가 된다는 말은 내 삶의 응답이 진짜 넘친다. 하나님의 계획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가지고 뜻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지금 계속 나오는 선교대의 주제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살리는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